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주일, 쉬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심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이라, 그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대단한 존재들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 흑암의 세력에 의해 덮여있는 이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함께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에셀라무 TV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춰 나갈 때에 이 세상은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그 새 역사의 창조가 일어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해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세상을 위한 빛이라는 이 대단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대가 발전해서 이렇게 곳곳마다 나가면은 네온 사인 뭐 여러 가지 불빛에 의해서 환한 그런 세상을 어두운 밤에도 볼 수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등잔불을 켜놓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밤 되면 아주 어둡죠. 캄캄하죠. 그러나 이제 그러던 중에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등 하나만 켜도 온 집안이 환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밖에 나갈 때는 어떤 달빛이 없으면 길을 찾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빛이란 대단한 역할을 해주고 그 빛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빛이 환해졌다 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다닐 수 없었던 그 시절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지금은 빛이 있어서, 우리가 이 빛이 있어서 참 중요한 빛 때문에 어두움을 밝게 우리가 환하게 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만약에 이 빛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 빛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아름다운 꽃도 보고 아름다운 세상도 보고 하나님 말씀도 직접 눈으로 이렇게 환하게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눈이 어두운 이들을 생각할 때 참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이 없다면은 우리 마음까지도 어두워서 그뿐만 아니라 참으로 답답하고 살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빛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빛은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빛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빛은 순수하고 아주 밝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밝아야 합니다. 이 빛은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할 수 있도록 양심이 항상 밝고 마음이 밝고 생활 또한 밝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나 밝게, 내 생활도 누가 보지 않는다고 어두움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밝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악한 범죄 행위는 가장 어두울 때 대부분 일어납니다. 그런데 꼭 밤이라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할 때 어두컴컴한 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품으면 어두움으로 가득 차서 이 어두움이 어두움인 줄 모르고 어두움 가운데로 질주하며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인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우리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쌓아가야 돼요. 그런 힘을 길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가는 밝은 삶을 우리는 늘 추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술을 마시고 술집을 자주 드나드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하루는 소형 녹음기를 들고 그 술집에 갔었답니다. 가서 이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주로 어떤 말을 할까? 뭐 요즘에는 여성들도 많이 술을 마시는데 여성들이 하는 말일까, 이 소리가? 근데 어떤 소리를 제일 많이 하나 봤더니 솔직히 말해서 그 말을 하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님, 그저 술만 마시면 그저 형님. 예, 우리 여성들도 술에 취하면 형님 그럴까 하는 그 궁금한 거. 안 마셔봐서 모르겠어요. 취하면 어떤 기분일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하고 봐봐요. 그러면 술 마시기 전에는 날마다 거짓말만 했을까? 그 녹음기를 듣고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는 거에 대한, 그러한 이 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취해 있을 때나 이렇게 빛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정직함은 첫째, 누구 앞에서? 하나님께 정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나 자신에게 정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속이려고 해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는 뭘까?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해줍니다.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데 이 누구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이 있을까? 그것은 주님의 영향력입니다. 빛은 주님의 영향력. 그렇다면 어두움은 누구의 영향일까? 우리 답 쉬울 것 같은데 사탄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영향력인 그 힘을 받아서 이 사단의 어둠의 그 영향력을 다 파기시키는 그런 힘을 우리가 발휘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탄의 영향력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무수보좌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이 마귀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어찌하면 파괴할 것인가, 그게 머릿속에 늘 갖고 있어요. 이 마귀들의 생각은.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어둠을 갖다 쏟아 부어주려고 이들은 그런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이 흑암 속으로 회몰아 가는 거예요. 회몰아쳐. 결국에는 그들은 어떻게 하죠?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악한 마귀는 지네 자식들까지도 버리는 이 악한 사악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흑암의 세력들은 사람을요 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무지하게 만들어요. 무차별하게 무법자로 살아가는 그런 악한 영을 갖다 주어서 길을 가는 이들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들고 믿음 생활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생활도 갖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까지도 이렇게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빛의 영향을 받아 악한 원수들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을 우리 이제 새 밑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제 한 해를 보내며 얼마 남지 않았어요. 3일여 동안에 우리는 이 남은 시간 동안에 그런 빛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비친 우리 성도들이 빛을 비추어 밝게
살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만 합니다. 예, 밝은 생활, 밝은 가정, 밝은 사업장, 또 밝은 교회와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다른 말씀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나 흑암에 덮여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가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원하신 바대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빛은 눈에 띄도록 비춰야 돼요. 눈에 띄도록 비춰야 돼. 그냥 어느 곳에 일부분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게, 14절에서 말씀이 있죠. 눈에 띄게. 그래서 5장 14절에 보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동네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동네란 성도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 성도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예리하게 예민하게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10번 잘했다가 한 번 잘못해도 그게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밝아야 되고 항상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 무기, 주님을 모시고 나가는 삶이 되면 그 무기가 커서 여러분들이 산 위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렇게 비출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란 교회와 성도를 말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그 빛을 따라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끌어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캄캄한 밤에 항해하는 배가 항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 등대의 그 불빛을 보고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등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비추는 빛으로 몰려오도록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배가 그 항구의 등대를 보고서 그 빛을 따라오듯이 우리는 그 등 위에서 등불을 비춰서 줄 수 있기를, 그래서 그들에게 비춰져서 그들이 빛을 보고 편안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가? 우리들이 교회인데 교회가 지역 사회에 눈에 띄게 하라겠죠. 눈에 띄게 빛을 발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 빛은 유익하게 비추어야 합니다. 그냥 어느 한 부분만 비춰갖고는 유익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골고루 비춰야 유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을 보면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했어요. 성경 해석상의 이 표현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서 나오는 말이란 무엇이냐면 타는 말이 아닙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곡식의 양을 이렇게 재는, 그때는 무게가 그 저울 이런 게 없을 때 한 말 대도 있어요.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하듯이 그 말을 지금 말하는데 그 곡식을 재는 그 둥근 그런 통을 말해요. 그런데 등불을 켜서 말에 아래에 감춘다면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오면은 모든 것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해요. 산 위에 있으면은 멀리 이렇게 빛이 다 넓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낮은 곳에 비춰졌을 때는 그 빛의 효력이 얼마나 가요?
그 부위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듯이 빛을 드러내는 삶은 곧 성도인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등불은 켜서 등경 위에 두면 골고루 집안을 비출 수 있듯이 성도들은 먼저 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두운 곳이나 숨겨진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다 빛을 통하여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청결한 양심, 깨끗한 그런 마음, 참된 그런 경건한 모습, 항상 움직이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어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 아무개가 경건의 능력이 있구나, 빛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와 불신자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만 마땅합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다 똑같이 뭐가 아니라 우리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뭐가 달라야 될까? 믿지 않는 사람, 성도인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야 되겠고 인생관이나 물질관도 달라야 합니다. 또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뚜렷하게 보여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차등이 되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생활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무엇이다? 빛이다.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봐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혹시 권사님이세요? 하고 혹시 집사님이세요? 하고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는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들어봤냐고요? 들어봤어요. 꼭 누구 같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의 빛이 비춰졌노라 하고 생각하고 그 빛을 항상 잃지 않기를 소망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신자들의 삶과 나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 세계관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성도의 빛, 이 빛띤 삶은 자연히 어둠의 정체를 밝히고 거짓과 죄악을 노출시키고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과 죄악, 빛과 어둠, 이 모든 것을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어두운 길로 행하지 말고, 세상이 주는 어두운 길로 행하지 말고 빛된 길로 가서 빛을 환히 비춰라는 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100마디의 말보다는 조그마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입니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마디 말이 필요 없이 일구연할 것도 없이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해야 돼요.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믿는 게 왜 저래? 이런 소리 들으면은 누가 욕을 먹죠? 우리 아버지가 욕 먹죠. 저 자식 왜 저래? 누구 자식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 불신자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내셔서 나가야 합니다. 똑같이 움직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짐으로 생각하면 어렵지만 그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려웠던 것도 잘 감당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요. 우리가 이 빛이 나는 빛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비춰야 되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은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해도 도덕적 생활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성도 품성도 이 모든 행함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생활로서 빛을 비추어 나가야 합니다. 생활로서 보여줘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참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쉽지는 않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영향력을 받아 나에게 빛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영향력을 받아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두움을 이 빛으로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나는 뭐다? 세상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착한 행실이란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그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착한 행실이란 또 뭡니까? 성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이 외적으로도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속이 누가 아무리 찔러대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냥 착한 마음이 나와서 얼굴에 빛이 나고 내 모든 머리끝부터 발까지 빛이 나는 그런 걸 보여줄 수가 있지만 누가 조금만 찔러도 그냥 팩 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서 아직도 빛을 뚫지 못하고 있는 나약한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나가야 할 것은 등불이요. 기름을 넣어서 등불이 이렇게 불을 밝히잖아요. 그런데 그 등불 아래는 심지가 있어요. 보셨어요? 근데 그 심지가 다 타버리면 그 기름이 떨어져서 심지가 다 타버리면은 마침내 꺼지고 말아요. 거기서 멈춰요. 비쳤던 이 빛도 멈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항상 깨어 있어 기름과 등불을 함께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항상 준비해야 돼요. 오늘 어저께 내가 준비했으니까 오늘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항상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요? 기름을 항상 준비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이 심지가 다 타서 꺼지는 일이, 빛이 멈추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등잔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가게에서 기름을 사다가 기름을 준비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빛을 밝히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사오죠? 우리가 기름을 사다가 우리 안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것은 우리의 빛을 밝히는 기름이신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이 성령이신 기름이신 우리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으면 어느 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때 받을 수 있죠? 내가 기도할 때, 또 내가 말씀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은 불평도 사라집니다. 짜증도 사라집니다. 원망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름도 떨어지고 심지도 다 타버리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투덜투덜이가 되는 거예요. 여긴 투덜이 하나도 없으시죠? 아멘. 투덜이가 하나도 없어야 돼,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기름 부음을 매 순간마다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비춰주시는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